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부터 먼저 보고 주보를 보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신약성경 290페이지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광고는 한번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9월달 마지막 주죠. 추수도 많이 했고 우리의 마음에도 추수, 또 우리 교회도 추수의 열매가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 채워져서 이 지역을 살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아멘.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아멘. 그런 우리 믿음의 귀한 동력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 세우기 대한민국 10,000명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사실은 우리 집사님, 성도님도 장로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마음껏 좀 할 수가 있었고요. 참 제가 별 3개 달았습니다. 도와주셔서 참 경찰관들이 도와주더라고요. 경찰관들이 참 우리 편이 돼가지고 목사님 미치겠습니다. 지도자나 잘못 세워놨더니 여러분 끝났습니다. 860만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감사드리고 나라와 지도자들 끝까지 또 기도해 주셔서 이승만급의 정말 이승만 박사님이요 프리스턴하고 그 예일대학에 들어갔을 때에 목회자하고 그 과목을 보니까 목회자 과정을 한 60% 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되셨으면 진짜 우리 한국 교회 와셔가지고 영락교회만큼 큰 교회가 됐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일하는 게 한정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유비보고도 야, 너 이제 신학교 졸업하거든. 졸업하지 말고 저기 삼사관학교 편입반 해가지고 아니면 대학교 졸업해가 학사장 들어가든지 군인으로 가서 그거 좀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아직까지 말을 안 했네. 기도하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군대가 있는 형제들 있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헌당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10월 3일 여러분 광화문에 갑니다. 9시에 하루만 우리 여기서는 제가 좀 일찍 가야 되니까요. 저는 일찍 갈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늦어도 8시 반에는 출발할 수 있도록 8시 반에는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바로 오시는 분들은 하늘수만교회로 바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휴대폰이 지금 난립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자기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보니까 이게 권사님이에요. 그런데도 성도입니다. 성도가 하는데 가겠어요? 절대로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중문교회 그러고 신성교회야 저쪽에. 세상에. 에휴. 자, 그리고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저녁부터 밤 9시에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3일 동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기 나와서 목사님이 찬송 하나 하고 그렇게 하고 말씀 하나 딱 보고 기도할 테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10월 3일 강화문 이 정보에 의하면 이거 그것도 있다 그래요. 도로 고속도로. 그래서 어저께 그거 보셨죠? 조국이 지키는 거. 이렇게 제가 토요일날 연락이 왔어요. 김성규 장로님 저쪽 위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목사님 지금 북한에서 지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밀리면 끝나는 줄 알고 총력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조국이는 지난번에 봤죠? 법무부 장관 임명되기 전에 한국 교회가 제거의 대상이라고 해요. 이야 이걸 선포를 하는데도요 한국 교회가 제거의 대상이에요. 제거의 대상. 이게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이
성전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슴 속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요동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 제목이 뭐냐면 성경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 성경 있죠? 이 성경을 생명체로 여겨라. 생명체로. 성경을 생명체로 여겨라.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로 여기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빨리 띄워봐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예전에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 요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제 바울의 서신서라든지 이 성경 66권 모든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쓰여진 이 성경, 저와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이 성경이, 모든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감동.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이 지어진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녹음 테이프 있죠? CD나. 녹음 테이프는 그 녹음 테이프기에 넣어야 되죠. 근데 녹음 테이프가 CD기에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녹음 테이프는 녹음 테이프기에다 넣어야 재생이 돼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저자가 되기 때문에 성령 속에 여러분 감동이 돼야 이 성경이 활짝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구약을 봐도 대한민국이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가 읽어도 하나님이 기록하신 의도와 계획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이 열려지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이 열리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이고, 성경이 열려지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보여지게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었는가에 보여지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반응.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열려져야 되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엠마오로 행하는 두 제자가 있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나오죠.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두 제자가 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낙심이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제자들 뒤에, 엠마오로 행하는 제자들 뒤에 뒤따라가고 있어요. 얘들아, 어깨를 탁 치면 너희들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냐? 탁 뒤돌아보는데 누구를 봤어요? 예수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다 했는데도 보란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당신은 예루살렘 사람 아니냐? 누구를 보고? 예수를 보고. 당신은 예루살렘 사람 아니냐? 금일 된 일을 너는 모르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금일 된 일이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사건 모르느냐? 그래서 그 내용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면,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도 열려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이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의 성서, 하나의 성경이 아니고 성서라는 책으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 직접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요, 마음의 눈보다 먼저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의 영의 눈이 첫 번째 열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점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너무 교회들이요, 알레고리식으로, 알레고리 그러니까 좀 어렵죠? 알레고리식으로 성경을 푸는 거예요. 알레고리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고, 알레고리식으로 성경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알레고리가 풍자라는 뜻입니다. 풍자. 풍자적으로 해석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요, 풍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몇 년 전에 대전중앙교회 저쪽에 합동측 있잖아요. 대전중앙교회에서 합동측에서 총회를 했습니다. 총회를 했는데 그때에 두 교회를 가입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광성교회 잘 아시죠? 광성교회가 싸워가지고 나간 교회인데, 그 교회를 받을 것이냐, 그건 부결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박윤신 목사라고 있습니다. 박윤신 목사. 이 한국교회에서 2단으로 정제를 했는데 2단에서 해제하고 합동교단에서 받아들일 거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둘 다 부결되고 있어요.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박윤신 목사가 주로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이 알레고리 하게 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 한 번씩 설교를 할 때에, 성경 공부를 할 때라든지 예표와 상징과 그림자를 내가 설명을 많이 했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박윤진 목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알레고리하게 풍자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도 인간들이 죄를 지으니까 이 인간들이 죄 짓는 걸 보고 너무 가슴에 한탄을 해서 노아 때에 홍수를 막 물을 가져 풀어가지고 사람을 다 썰어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해서 뭐를 선물로 줘요? 무지개를 선물로 줍니다. 그죠? 무지개 색깔이 뭐죠? 오유야, 초등학교 좋은 데 나오셨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실까? 이거 대단한데, 이거 초등학교 서울 강남에서 나오잖아. 빨주, 노초, 파, 남, 복? 그죠? 7개 되죠? 이 7개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7가지의 언약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지개 색깔이 7개니까 7개의 언약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알레고리하게 풍자한다. 그런데 요즘은요, 과학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중에 무지개 색깔이 요즘은 8개라고 나왔어요. 요즘은. 그러면 이제 또 바꿔야죠. 성경은 어떻게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8개나 주셨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자적으로 알레고리하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로, 그리고 상징으로, 그림자로, 이것이 우리가 보여질 때에 예수가 정확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설명을 드리면,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여기 한 빨리 띄워라. 요한복음 3장 14절인가요? 그때 보시면, 노뱀이 장대 위에 달린 것처럼 인자도,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매달았던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나오죠.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게 성경에 나중에 구약식 성경으로 가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아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더니 하나님이 그 모래에서 불뱀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물었어요. 퉁퉁 부어가지고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노스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띠 위에 높게 매달아라. 그 지역을 너우수단이라 하라. 그리고 그 너우수단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시키는 대로 딱 했어요. 여러분, 뱀에 물린 사람 있습니까? 지금 장대 위에 노뱀으로 뱀을 만들었으니까 쳐다보기만 하세요. 빨리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은 빨리 이야기해서 빨리 낫도록 해라. 빨리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대로 순종하고 쳐다본 사람들은 나섰어요. 아니 내 손이 퉁퉁 부었더니 내 발이 퉁퉁 부었는데, 아니 뱀이 물려서 통증이 너무 심했는데 세상에 나왔어. 어떤 사람은 아 이거 지랄하고 있네. 너 뱀 그거 쳐다본다고 내가 낫냐? 웃기고 앉아있네. 약초나 찾아가지고 입에서 씹어가지고 빼가지고 발라야지. 분명히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야. 바로 이게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으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도대체 이게 노뱀으로 하늘을 향하여 드는 것이 도대체 이게 뭔가?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성경을 읽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가려워졌던 눈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열려지면 아하. 그래서 바울이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예요. 바울이 이 성경을 딱 보더니 주님께 불뱀이 녹뱀이 모세가 장대 위에 매단 것은 이것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죄로 오염돼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만 바라보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예표로 미리 구약에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신약에. 그죠? 우리가 이게 열려지지 않는다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제목처럼 성경은 생명체로 살아 움직이는, 왜? 하나님의 영이 이 성경 속에, 말씀 속에, 이 저와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이 성경 속에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요동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프에 녹음된 것을 들으려고 그러면 카세트에다가 넣어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이 뜻을 쫓아 행하려면 성령, 우리 속에, 성령 속에 이 말씀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도로 쓰이셨는지, 무슨 예표로, 상징적인 것으로, 그림자로 말씀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열려라 이바다 한번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열려라 이바다. 열려라. 하나님 열어주세요. 열려라 이바다. 어두워진 세상길에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니 달려온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
영의 눈이 활짝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성경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예표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예표로 우리가 모세가 광야에 뱀이 들린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아는 것처럼 바울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요한의 예수님의 12제자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열어줘야 알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것만 있나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반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빨리 펴봐라.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반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광야에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거기에 있었으면 그냥 이런 고통 안 당할 텐데 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모세야 너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때려라. 반석을 때려라 그런 거예요. 반석을. 큰 바위를 때려라. 바위를 딱 때리니까 바위가 쫙 갈라지더니 거기에서 샘이 퐁퐁퐁 솟아나오는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 샘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요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샘이 나오니까 다 마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는 아무리 읽어도 우리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열어주니까 세상에 지팡이로 반석을 때린 것은 반석이 그리스도가 찢어져서 몸이 깨어져서 깨어질 때에 생수가 나와 생명샘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생명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에 지나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반석에서 쪼개진 반석에서 샘이 나와서 그 샘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먹었을 때 살아나느냐? 그러면 왜 그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 지팡이로 모세가 바위를 때렸을 때에 그 반석이 쪼개졌을 때, 이 반석이라는 것은 여러분 돌멩이 중에서 통반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깨지는 게 아니고 차돌 알죠? 차돌. 집사님 차돌 아시죠? 차돌. 집사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참 또 이름이 또 박차돌이요 또 이름이. 박차돌 집사님 그 차돌 이가 탁탁 치면 불나는 거 알죠? 그 정도로 안 깨져요. 불만 나지. 이게 탁탁탁탁. 박차돌 집사님이나 저나 초등학교 때 놀림 많이 당했죠? 안 당했어요? 그래요? 박 집사님 내 이름을 내가 나중에 지어드릴게요. 박반석으로. 박반석으로. 그런 돌입니다. 그런 돌은 안 깨져요. 근데 그 돌이 깨졌을 때는 생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안 깨지는 거예요. 통반석인 거예요. 반석이 깨져야 거기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것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했어요?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성경이 열리려면
우리의 통반석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반석이셨던 것이 깨진 것처럼 우리의 통반석은 어떻게 될까요? 바짝 깨져버려야 돼. 바짝. 바닥에 팍 때리면 그냥 막 박살나가지고 다 깨져버려요. 주님 앞에 바싹 엎드려져버려요. 경영주의사 아시겠죠? 바싹 엎드려져버려요. 바싹 엎드려져. 이거 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지지 않으면 이거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알겠냐고. 바울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빨리 띄워봐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쳤다. 그 빛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이 빛은 성령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속에 확 비춰져야 된다. 비춰지면 따라하겠습니다. 눈이 열리고, 네,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게 된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보면 부인이요. 아브라함 부인이 여럿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사라죠. 그죠? 또 두 번째는 보면 하갈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읽어서 보면 우리 그 부산에 가면 저기 숙모님이 계셔요. 숙모님이 옛날에 가게 애들 뭐 프랜차이즈 떡볶이집 뭐 프랜차이즈 뭐 여러 가지 하는 그 가게를 했는데 그 주위에서 전도를 하셨나 봐요. 굉장히 그 불교 집안인데 교회를 한번 따라갔다는 거야. 따라가고 나서 내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가셔가지고 그러고 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었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이야기 들었지. 창세기부터 읽었는데 뭔 성경에는 전부 다 거짓말밖에 안 써놨다는 거예요. 거짓말밖에 안 써놨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내가 야 조카야, 야 목사야, 어떻게 성경이 다 거짓말만 써놨냐? 왜요? 그랬더니 사람이 어떻게 969세까지 사냐? 모두세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냐? 뻥을 쳐도 적당히 쳐야지.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읽어보니까 성경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래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왜 여자들이 왜 그리 많아? 성경에 그러는 거예요. 여자들이 왜 그리 많아? 아브라함이 왜 그리 바람을 피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감동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열리지 않는 사람은 그냥 성경을 읽으면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요, 범죄 집단이에요. 그리고 조국이가 교회를 범죄 집단으로 만드는 것처럼, 문재인이가 범죄 집단을 만드는 것처럼, 교회를 혐오 시설로 만들어가지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네? 모르는 거예요.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이 한눈에 보니까, 바울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된 사람이 딱 보니까, 말씀이 열린 사람 보니까 갈라디아서 한번 해봐봐라.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나오죠. 갈라디아서 4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에는요 4장에 뭐라고 나오냐고. 갈라디아서 4장 찾으셨어요? 4장 21절부터 보세요. 21절. 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쪽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 쪽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절입니다. 이것은 디온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사람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하가는 자 여기서 24절 하니까 됐고 24절 이것은 비오니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이성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그냥 바람핀 가정 같죠. 가정이 엉망진창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열어서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 여자들은 다른 게 아니고 두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두 언약. 이것은 비유로 가르쳐준다. 무슨 비유냐? 하나는 자유에게서 나고 하나는 율법에서 나고. 그러니까 보세요. 잘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죠. 당연하죠. 그렇지만 율법도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면요. 우리는요. 율법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킬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두 언약을 통하여 신의 사람으로부터 종으로 낳은 자니 이것이 이제 율법인데 율법으로 사람을 잣대를 딱 대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으로 못 지으니까 너희들이 나의 뭐로 은혜로 내가 십자가에 죽은 피 흘려 죽은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본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피 흘린 나의 모습을 믿고 그 피를 믿는 자는 은혜를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가 못 지켜도 내가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지킨 것으로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 이야기. 그게 누구예요?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은 은혜를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결국은 인간적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낳은 자식이 아니고 언약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로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통해서만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 우리가요 이런 것을 알레고리하게 성경을 본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언약과 예표와 예식과 예표와 상징과 그림자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림자로. 자, 그러면 하나 더 예를 들어서 또 보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맞죠? 베데스다 연못. 주원이 자매요? 그냥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아이고 완전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못 알아봤다니. 너무 이쁜 거 보니까 남자친구가 있나 보네. 잘 들어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에요. 자, 유비야, 베데스다 혹시 그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봐. 베데스다 연못은요,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가지고, 천사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오거든요.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요. 그 물을 동하게 해요. 동하게 한다는 것은, 찾았네. 한번 보세요. 막 회리 치듯이 이제 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때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성경에는 어떤 병이래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엄청나게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갔습니다만 우리 저 선배님이 갔다 오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 베데스다 연못에 연못 주위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거예요. 공동묘지가. 그럼 왜 있냐 그랬더니 질병 때문에 왔는데 못 고치고 죽은 사람들도 그 주위에서 다 묻었다는 거예요. 네. 병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베데스다 연못 잘 보여요? 한번 띄워봐라. 잘 보여요? 좀 허리에서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던 거예요. 날 때부터. 그래서 아니 들어가려고
하면 천사 내려온다, 천사 내려온다, 뭘 해가고 감기 걸리는 무섭더라고요. 예? 다리가 멀쩡한 놈, 팔은 좀 아픈데 다리가 멀쩡한 놈 먼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워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수염이 길고 예수님 같이 생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직접 그 38년 된 병자 앞에 누워있는데 딱 와서 낫기를 원하느냐? 예, 제가 38년 된 병인데 날 때부터 이 병을 알았습니다. 선생님이야 내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나를 천사가 물이 동하거든 나를 여기다 넣어주소서.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버려요. 자 보세요. 여러분 들어가서 나왔어요? 안 들어가고 나왔어요? 안 들어가고 나왔죠. 그럼 어떻게 해서 안 들어가고 나왔냐?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뭔 그림자예요?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여기에 베데스다라는 것은 자비의 집인데 어떤 병에 걸렸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진짜 이제는 그림자가 아닌 실체가 예수가 와버리니까 그 그림자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베데스다를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면 베데스다는 연못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비유로 볼 때에, 예표로 볼 때에, 상징적으로 볼 때는, 그림자로 볼 때는 이 베데스다가 예수인 거예요. 예수. 예수를 여러분 가슴 속에 담으면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겠죠.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죠? 그죠? 설령 우리 육신은 어차피 나중에 건강해졌다 하더라도 어쩌면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됩니까? 또 설령 질병이 낫지 않더라도 우리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면 우리의 영은 그 실체의 베데스다의 실체인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영은 어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나씩 찾아보고 이제 딱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다 찾으셨어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을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인데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까 목사님 말씀했죠. 그죠? 이러시되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눈이 가리워지니까 예수와 함께 동행을 하는데도 주어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데 우리의 영의 눈이 가리워지면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이런 비극적인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눈이 가려워지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은 성경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인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설명한 것 나오는 아무 상관없는 이해도 안 되고. 그런데 보세요. 자, 31절 보세요. 30절, 그 밑에 30절. 그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 함께 가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떡을 딱 떼가지고 축사를 했어요. 그런데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딱 그런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떡을 떼니까 떡이 말씀이잖아요. 떡을 떼니까 눈이 밝아져 버려요.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를 알아보는데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수를 알아보는데 사라져 버린 거예요. 눈이 밝아져. 첫 번째는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눈은 육신의 눈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눈으로 열어주셨어요. 성령의 눈이죠.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의 눈이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서 자 보세요. 44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보세요. 모세의 율법 이게 바로 뭐냐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선지자의 글 요거는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시편의 날을 가리켜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기록은 예수 내가 예표로 상징으로 이 그림자로 이렇게 온 것을 설명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자, 마음을 열어 그럽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 눈이 열려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이 제대로 보게, 성경이 제대로 보게, 눈이 열려지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마음을 확 닫고 목사님 삐진 것처럼 그냥 성경만 쳐다보고 있고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려. 그 다음에 성경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열어주셨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이 성경이 우리를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보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제대로 된 자녀가 되는.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원래 그냥 가서 일부 예배만 딱 드리고 지 편한 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그냥 가서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등록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지 맘대로 하고 어디 가야 되면 예배 자기 가야 되는 중심에 그거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아까 통반석 이야기했죠. 내 자아의 모든 것이 깨져야 돼요. 주의 나는 주님 앞에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그러니까요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서로 시작.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시작.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심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광화문 꼭 다 참석하여 주셔서 새로운 정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아름다운 나라로 새로운 나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고 애써주시고 또 이 말씀에 여러분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 예표와 상징과 그림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